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그러니까 57강인가요? 67강이네요. 참, 67강에서, 이 시간에 이제 68강, 68번째 시간, 요한 2서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 2서 다 마지막까지 끝났죠. 그렇죠? 아마 끝냈죠? 안 끝냈나? 그래요. 그러면 요한 2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신약성경 몇 페이지인가? 페이지가 어떻게 제 성경 페이지가 여기서 없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상하네. 그래요. 394페이지, 395페이지, 395페이지의 신약성경 요한 2서에 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장로는 죄송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기침에 나오려고 그러네. 잠깐만. 그래요. 자, 장로는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휴대폰을 걸고 하기 때문에 낮에 못하거든요. 문자가 오거나 이제 전화가 오면 이제 중간에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이나 이제 하여튼 자오지가 한 2, 3시에 하는데 지금 시간이 아마 3시쯤 됐겠네. 자다가 이제 무조건 눈을 뜨면 이제 합니다. 바로 눈 뜨자마자 앉으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좀 기침 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제가 한 35년 담배를 피웠었던 것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 주시면서 바로 어렵지 않게 끊었어요. 근데 그 만성 기관지염이 아직까지 그 치료를 안 해주시는군요. 다른 건 다 건강하게 해주시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자, 장로는 이것은 이제 그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이라는 이 단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꾸 창세전 택함, 이것 자꾸 되는 건데, 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 부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교회 속에서 이제 그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앞에서 요한 1서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한다고 제가 그랬죠. 자녀들은 하면서 거기에서 아이와 뭐 노인과 청년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합체에서의 영적으로 아이, 영적으로 어른, 영적으로 청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부녀와 하니까 이제 여자지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요한 1서에서의 자녀하고는 좀 다르죠. 자녀들 그랬죠. 요한 1서에서는. 자, 요거를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는 자녀들 또는 형제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는 자녀, 그의 자녀, 부녀의 자녀, 한 자매님의 자녀. 그렇죠?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인. 장로의 택하심을 입은 장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를 인함이니로다. 자, 3절 진리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100번 얘기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노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국률이 들어갔네요, 또. 자,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이렇게 사도들의 서신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률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사람이 은혜를 입고 평강의 삶을 산다 이렇게 순서를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국률을 하나 더 집어넣지 않겠다 이렇게 돼요. 자,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그러니까 그 부녀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지킨대요. 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 기쁘죠. 그런데 이 기쁨이 그대로 또 하나님에 연결돼서 하나님도 역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계명을 지켰을 때 성경이죠. 자, 성경대로 살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래야지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어째서 그러냐?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에 임했을 때 여기 과정이 자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임했을 때 계명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새 계명같이 새 언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새 언약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옛 언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얘기라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계명의 전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온전케 했다는 얘기는 온전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딱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거짓 선지자.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달라요. 거짓 선지자는 구약 때 선지자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받은 듯이 해서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요. 근데 거짓 선지자죠. 그들은요. 구약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차피 말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사지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지 못했으면서 가르치면 그가 거짓이요. 우리 분명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 교사, 가르치는 것이죠. 완성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배우지도 않고 드러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연구하여서 그래서 그걸 신학이죠. 그렇죠?
학문적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는 거짓들. 그들은 거짓이야. 근데 그것이 신학교에서 나와서 이 자격으로 교회를 선생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기복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기복으로 나타나면 이 기복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정에는 소유욕이 있으니까 소유욕이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는데 거짓들은 가져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원 가져오면 1000원 줘요. 아주 쉽게 표현해서.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정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돼버렸으니까 성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의 교인들도 그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두렵돈밖에 남지 않게 만들어 놨고 그것마저 성전으로 가져가서 바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을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내천가 약간 좀 지워졌네요. 제가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시는 자 모시느니라. 자, 모신다 섬긴다가 맞거든요. 사실은요. 자, 모신다가 맞는 거죠. 맞거든요. 그렇죠? 모신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섬기는 것이죠. 섬기기 때문에 모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제가 믿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건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활에서 복음에서 부활. 자, 이거는 자기가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거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로 부활을 믿게 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순서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는 성령까지 받았으면은 성령 받은 이후에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섬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여기서 이제 끝나는 얘기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존재를 믿는 거야. 교인들에게 물으면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존재를 믿고 있는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돼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읍시다. 뭐 하자? 아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 자, 여기서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죠? 자, 그들은 가정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여기에 연합체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 말라 하는 얘기는 거짓들이 각 집을 다니면서 우리가 서신서에서 그런 얘기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을 뭐 엎어친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이거든요.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을 멀리하라는 얘기하고 같으네요. 그렇죠? 자, 거짓들은 이단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 이렇게 되겠네요. 사귀지 말라. 그런가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또 이게 롬 12절 마지막에 가면은 이 12장은 교회 연합체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이 된 건데 쭉 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러거든요. 원수는 교회 안에서의 가라지와 알곡은 원수 사이잖아요. 그래서 가라지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맥상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저 말씀의 내용은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쭉 얘기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는 얘기는 가라지들 즉 이단.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 그렇죠? 저도 사귀지 말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인사하는 자, 하는 자. 자,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지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2서 이제 끝냈고, 자, 요한 3서로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유다서까지 다 끝내야겠네요.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절 요한 3서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자,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가 이제 요한 3서는 자, 수신자가 그렇게 되네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참 이거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자, 이거 우리 자, 요한 1서 이거 여의도의 큰 교회 그렇죠? 거기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이름 기억 안 나네. 누구죠? 이름이? 그 교회 아마 장로님 권사님 아마 10년쯤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아주 달달달 애울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구하노라. 자, 내 영혼이 그러니까 영과 혼이죠. 영혼이 영과 혼이죠. 그 영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매사의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긴다. 강건한다. 육체적인 건강.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에 잘되고. 이게 뭐예요? 범사, 삶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이건 영적인 문제. 영혼. 영적인 문제가 잘됨 같이 너의 육신적인 삶도 잘되고 성공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이건 육신의 건강이네요. 야, 이거 뭐 완벽한 거죠. 영혼 천국 갈 수 있고 범사에 잘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몸도 건강하고 세상에. 그래서 뭐 그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가는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자, 그러면은 여의도의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하루에 뭐 제가 뭐 또 예전에는 이제 그분 뭐 설교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뭐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한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교인 이름 하나를 다 지금 하면서 새벽에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굉장히 이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주에 주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축도를 해주니까. 아, 이래서 아마 그 교인들이 많이 갔나? 그리고 그 교회는 아무래도 또 자, 계속 볼게요.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참이 기쁘도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영적으로 완벽하고 삶에서도 성공적이고 건강하고 그런 바울이 사도 요한이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이오가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형제들이 와서 자, 교인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육신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공하니까 이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의도 교회에서의 설교고 그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것도 설명하려면 조금
하고 가야 되는 문제는 또 문제인데 좀 더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자, 그러면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자녀들의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죠. 중요한 건 진리 안에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리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신앙에서 진리는 성령, 말씀, 그리스도. 이 세 개가 하나님의 진리죠. 그러면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평강의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행한다 그런다 평강의 삶을 산다는 얘기죠. 자, 평강의 삶을 살면 그 증거는 뭐라 했어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소유욕이 해결됐는데 이것이 성공이고 돈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부족하지 않는 것.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을 형제의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영적인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삶이죠. 본향은 천국이니까,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문맥상. 자, 저희가 쭉보다 문맥상 그것이 아니면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조건 딱 펴놓고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왜? 성경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드러내줬을 때 알게 되는 것이니까 저도 하다 보면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걸 계속 드러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의 전송하여 가니라. 이는 저희가 저의 주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그러면 이 유대인이 되는가요? 사랑하는 가룟유가. 그리고 나그네. 그러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가요? 왜냐, 유대직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요한 3서의 기록 연대는 90년쯤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이때 70년에 아시아 지역으로 피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시아 지경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죠. 그러면 역시 자기도 나그네죠. 이거는 영적 나그네가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에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누군 건가? 두어자 사람 이름인가? 저희 중에 웃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들의 빛이 우리에게 접대하지 아니하니. 자, 저희 중에 저희 중에 뭐예요? 교회 연합체 중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디오들의 배지가 우리에게 접대하지 아니야. 자, 그렇군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에게 접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회 연합체를 누가 찾아갔는데 거기에 일원 중에 으뜸되기를 원하는 디오드레 베지라는 사람인데 그를 접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과 이유를 이제 다음 10절에서 얘기하나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자, 편론 이런 단어 우리 서신서에서 더럭더럭 보죠. 편론이라는 것은 자, 깎아내리거나 뭐 헐뜯거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성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자, 이거 유의 쓰지도 않는 단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메모를 했네요.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그렇죠. 이거지요. 편론하고도 그러니까 깎아내리고 헐뜯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유의 부족하여 참 어렵게 참 개혁생겨 이런 편론하고도 하고 이번에 이제 새 번역은 이제 뭐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또 이제 번역이 됐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혁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렇군요.
교회 연합체가 있는데,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디오드레베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가면은 그를 배척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누군가 이게 오늘날. 아, 그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었구나.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게요. 목회자죠. 저는 2000년도 5월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한 3년쯤 돼서부터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를 떠나세요 하는 대상이었어요. 제가 뭐 그때는 좀 그런 것도 있었겠지요. 조금 이제 제가 깨달은 성경과 다르면은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러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적어가지고 그때 이제 권사님, 그때는 감리교였으니까 자, 이 문제를 저에게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목사한테 가거든요. 그러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떠나세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자, 이만큼 이렇게만 얘기하면 대충 알겠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까 그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가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무엇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자, 앞에서도 아마 누가 이게 그랬었지 아마 면대. 직접 만나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여 문안하라. 자, 이제 유다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유다서는 유다는 뭐 1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이제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야고보의 형제. 자, 야고보는 이제 우리가 편의상 초대교회 총회장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형제니까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것이죠.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요거 볼까요? 그래,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우리 교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한 구절을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감추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추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 지금 뭐 한 20년 됐으니까 이제 초신자 때라고 해도 되겠죠.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독은 뭐 한 5회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다음부터 통독은 그러고 나서 이제 정독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분과 연결을 시켜서 막 이제 간증해서 하는 얘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디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보다가 몇 장을 보다가 접어놓고 다음에 와서 보면 못 찾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27절까지 보고 나서 이 시선을 잠깐 돌렸다가 다시 보면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데 해볼 때는 알아요. 알게 돼요. 이건 뭔가 이것도 어디 뭐 정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 인간은 뭐 뇌가 어떠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신기한 게 그냥 쭉 이제 연구한다고
이제 보다가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주석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자료를 많이 갖다 놓고. 근데 지금은 전부 이제 자료를 다 빼버리고 이제 주석도 전혀 연결하지 않고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래서 드러내 주시는 거와 그와 연결되면 헷갈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또 설명을 하고 가야죠. 근데 어쨌든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한 문장을 놓고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자, 갈라디아서를 하나 잠깐 가서 한번 볼까요? 좀 아주 어려웠던 것을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은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는 얘기는 교인들에게 지금 그런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게 하랴 하는 얘기죠. 그럼 그건 뭐예요? 좋은 것만, 좋은 말만 하랴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만 너희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당신들은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하는 요러한 듣기 좋은 말만 하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당신들은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하는 요런 달콤한 얘기만 해서 당신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구했고 당신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갖다가 박수의 대상이 됐었다면 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쓴 얘기만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한 문장을 잘라서 이렇게 충분하게 상대편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놓고 아무리 이걸 놓고 이해를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내주니까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더 가보자고요. 창세기 4장을 한번 잠깐 가보자고요. 생각나니까 지금 얘기하다가 가장 어려웠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4장을 한번 볼게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역시 놓고서 아마 몇 날이 아니고 몇 년이죠. 몇 년 동안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펴놓고 해도 아무리 해도 몰라요. 감춰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지 가인을 그 부분을 알려면 바로 4장 7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않았을 적에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한 사람은 또 없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왕 찾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거는 한 5강쯤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다 했지만 여기서 한번 제가 이왕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하듯이 얘기한다면 드러내주면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내가 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 그랬죠. 그러면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너의 죄는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복음을 믿고 제사를 드리니까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롭다 인칭을 받는 거죠.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너는 복음을 믿지 않고 내 성정에 의해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라다. 근데 내가 그 죄를 그대로 안고 있는 그 소원은 그러니까 네 성정에 소유욕이 있지. 근데 그 소유욕으로 말미암는 소원은 뭐예요?
그냥 남아있다 이거죠. 너에게 남아있어서 너는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고 있지 성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 재물 받고 하나님 저 뭐 좀 주세요 했는데 안 받으니까 네가 화가 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라. 자, 우리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 34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엎드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지금 죄가 있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원죄를 안고 너에게도 그들에게 연결되고 있어. 근데 그것을 복음으로 사해 주겠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을 사함 받지 못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라 하는 얘기 뭐예요? 다스리지도 못하는 거죠. 어차피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스릴지니라 하는 얘기는 아직도 못하잖아요. 또 자, 그거 갖고도 시간 계산할 수 없고요. 지금 어떤 분은 야, 나 그거 다 알아. 뭐 다 알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유다서 하죠. 자, 1장 2절 보겠습니다.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앞에서는 은혜, 국률, 평강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률, 은혜를 뺐네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거는 이제 은혜와 같이 연결되는 거네요. 그래서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느니라. 편지로 너에게 구원하노니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니라.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네요. 자, 생각나네요. 갈라디아서 잠깐 갈게요. 갈라디아서도 이제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볼까요? 자, 2장. 제가 이제 찾은 이유가 있네요. 제가 찾아놓고 보니까 잘 찾았네요. 자, 2장 4절 갈라디아서 303페이지 뭐라 그랬어요? 이는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가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 형제는 가만히 들어왔어.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속여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짓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 동영상을 들은 분들은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그러면 그가 가만히 들어왔는데 거짓 형제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갈라디아서를 우리를 할 때 형제로 들어온 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거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기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형제잖아요. 근데 그가 들어와서 왜 들어왔느냐 하면 너희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게 어떤 사람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유다도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가 아니고 몇 명이 들어왔네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무엇인가 너희 연합체를 지금 타락시키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몇 명이 들어왔어요.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적부터 창세 전부터 아니면 옛날부터 이미 너는 저주받은 자들이고 어떤 분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한 문장을 가지고 그냥 문맥적으로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옛적부터 옛날부터. 근데 이걸 창세전까지 쭉 올라가서 창세전에 저주받을 자와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이미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 생욕거리로 바꾸고 은혜를 두려워. 자, 보세요. 생욕거리로 바꾸고 자, 얘기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네요. 자, 아까 갈라디아서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가만히라는 꼭 그 가만히라는 단어로 연결시키는 거 아니지만 옛적부터 이 옛적은 바로
예수님 시대에 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사도 바울 시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유다서도 지금 AD 70년 이후에 쓴 거거든요. 그럼 옛적부터는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사람들 때도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 시대의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뭐라 해서 화 있을진저 했죠? 이미 저주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옛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까지 또는 초대교회를 타락시킨 어떤 사람들 때, 그때까지, 그때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옛적부터 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랬으니까 이거는 창세전이나 그 후에까지 올라갈 거 없이 예수님 시대에 이미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죠. 아, 옛적부터가 아까 처음에는 창세전 뭐 이래갖고 쭉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니, 아, 예수님 시대구나.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 사도 요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거죠. 70년, AD 70년에 피신을 해갖고 에베소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요한과 같이 유대 지경에서 피신해서 온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바로 율법사, 교법사 그들도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들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신앙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자 보세요. 몇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그래도 두세 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네요. 근데 그들이 바로 율법사, 교법사들이었다면은 따면이 아니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이들은 이미 마태복음 23장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AD가 그때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전이니까 25년, 6년 이렇게 되니까 그건 옛날이잖아요. 자, 다시 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으니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기록됐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네. 맞네요. 그렇죠? 자, 기록된 자는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어.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색욕거리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색욕하게 되면 무슨 남녀 간의 어떤 성욕 뭐 이런 거리로 바꾼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하는 자리라. 자, 그렇죠. 맞네. 그들이네요. 유대인 누구죠?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이들이요.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후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함께 알아봤죠. 사도행전 21장에 가니까 수만 명이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에 열심인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됐지만 유대인들 모두가 율법사, 교법사 그들이 됐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하지 않는 거죠. 율법주의가 다시 율법을 열심히 자들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의 범사를 알았으니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려시죠. 자, 이거는 이제 모세 때 애굽에서 탈출한 그때까지 쭉 올라가네요.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의 흑암에 가두었으며, 자, 이거 무지갱에 갇힌 거 이 얘기하네요. 그게 왜 들어가야 되나 이 사이에. 예수님 동생 유다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학력이 높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유다보다는 학력이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사실 유다나 야고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글자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글을 썼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해요. 대학 졸업자든 뭐든 한테 그 유명하고 그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제 얘기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도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 제가 이제 그 사탄이 창세전에 땅으로 쫓겨내려올 적에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중에서 얘기하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다, 이렇게 되는 거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고 그 5성이 또 있었죠. 다른 성, 이모저모. 자,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자, 창세기 이제 19장인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롯이 뭐 이제 그 이모저모 얘기가 있죠. 자, 간음을 행하며 다른, 이제 금방 아시니까 이거를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에 형벌을 받음으로써 거울이래. 자, 이것까지 제가 찾으면서 설명할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8절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자,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아까 앞에서 가만히 들어온 그 몇 사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이미 옛적부터 판결받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이세진자는 그 율법사, 교법사 이들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들도 일부가 그들 중에 이제 피신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이미, 자, 제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갈게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를 제가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찾았으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앞에 동영상을 들은 분은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듣지 못한 분은 이제 해서, 자,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서라 해가지고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로마 셋집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쭉 얘기하다가 이 부분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진리의 가르침을 쫓느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인가 보면요. 제가 잘 찾았네요. 자, 이 디모데 전서를 쓴 시기는 AD 한 63년에서, 지금 주석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앞에 그랬더니 63년에서 65년 이랬어요. 자, 이거는 네로 황제가 아시죠? 핍박을 가장 많이 했다는, 로마를 불리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뭐 하는 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고. 그러면 이 시대에 썼습니다. 이 시대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디모데 전서 앞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침투한다는 얘기가 쭉 갈라디아서에 있나? 여기서도 있을 거예요. 디모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들은, 자, 어떤 사람들을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한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그들이 천거서라는 당시에는 관공서에서 쓰던 건데 이것을 교회에서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후서 3장인가 보문이 있어요. 그러면 천거서를 주어서 이방인 바울이 세운 교회를 가서 전부 타락시킨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들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누가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거짓들이죠. 아까 가만히 들어온 뭐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완전히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63년, 65년은 안 됐을 때죠.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교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천거설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서 형제로서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도 형제다.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우리도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 했는데 그들이 후일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후일이 언제냐면 AD 70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면서 예수님을 믿음을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러면서 얘기했죠. 앞에 거는 제가 보지 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거짓들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요. 떠나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게 참 설명하기를 너무나 교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이왕 제가 설명을 더 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해도 자꾸 잊어먹고, 자, 사도행전 21장 20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자, 이거는 바울의 3차 전도 모두 끝나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저희가 듣고 하는 건 야고보와 장로들이 듣고 바울의 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이렇게 개종을 하고 뭐 회심했다 이런 얘기에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자, 그러면서 바울에게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 중에 많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뭐라 했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그랬죠. 이건 예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유대교는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그리스도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 지경의 예루살렘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율법주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제 봤죠?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4장으로 가볼게요. 디모데로. 그러면서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AD 70년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아까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수만 명 중에 어떤 사람들,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다 이런 얘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쫓는 일을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교인들이 지금 아까 사도행전 21장의 내용도 모릅니다. 초대교회가 대단한데 뭐 그렇게 됐었나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모두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 교인이 됐는데 어찌하여서 예전에 교인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여서 지금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부 그리스도가 아니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전에는 이 디모데전서 4장을 몰랐을 때는 대답하기 참 궁색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한 구절이지만 거기에서 정확한 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대교가 다시 됐다는 얘기는 이미 AD 70년에 떠나면서 그리스도를 배교했다는 얘기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오늘날 또 유대교가 돼버린 거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유다서로 이제 왔습니다. 자, 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시간이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채우는 건 아닙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래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그 아빠 충분히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뭐 보니까 이렇게 주석에다 스가랴서 3장 2절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확인 안 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의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말이야.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앞에 가만히 들어온 그들 몇 명. 그들은 바로 이제 그들이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다.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자, 그러면 그들은 이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지저 제대로 지금 해석을 했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지저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었다는 얘기도 맞네요. 그렇죠?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말을 몰랐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가 마귀에게 뭐 쭉 얘기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23장에서. 자, 연결시켜서 보면 되겠네. 자, 바로 그들이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옛적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으로 하나님이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래서 옛적에 판결을 받기로 이인이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기탄 없이 먹는다고 너희 지금 그 안에서 너희들도 그를 기탄 없이 굳이 단어를 얘기할 거 없이 그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지금 종교인을 전락시켜서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고 갔더니 거짓들이 들어와서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게 한다는 건 율법주의자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믿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그래갖고 바울을 원수 사이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설교 시간에 들은 것과 지금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종합시켜서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기탄 없이 너희들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얘기는 그들이 너희를 갖다 종으로 삼으려고 들어온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애찬하여 암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자기 몸만 기른다 그랬죠. 몸. 어디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배만 섬긴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죠? 이거는 가라지 교인을 얘기했을 거예요. 골로새서인가 있죠? 그러면 그들은 배만 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배, 자기 몸. 그렇죠? 자, 몸 섬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짓들은 헌금 받아서 자기 몸만 섬기네요. 자, 계속 볼게요. 빨리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해가 빠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암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 그러니까 목자니까 이제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뭐예요? 선생을 했네요. 뭐 간단하네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대만 틀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65년도에 갈라디아서 그렇게 됐나? 그렇게 해요. 63년도, 65년도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책은 70년대 이후에 90년대 이미 상황은 굉장히 달라져 있죠. 그러나 그들이 70년대 피신의 사람 중에 사도요한처럼 피신한 사람 중에 율법사, 교법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목자. 그렇죠? 자, 목자의 바람에 밀리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자를. 참, 그러니까 바울은 참 쉽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아까 야고보서부터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제가요. 요한일서도 했네요. 그러니까 학력이 오줌 말라면 학력이 높으니까 표현력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표현을 했는데 유다서하고 야고보서는 엄청 어려워요. 학력이 낮다 보니까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가? 자, 보세요. 이게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 우리볼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여기까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쉬워요. 이야기가. 그런데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에 시적이네요. 문학적인데요. 굉장히. 자, 시간이 조금 한 2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이모저모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웃으면서 얘기한 걸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크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있죠.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지금 어쩌다가 이 동영상을 듣게 되신 분은 지금 밑에 보면 구름 속 무지개 지금 닉네임이죠. 그럼 여기를 딱 찍으세요. 그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탁 바뀌면서 동영상하고 딱 바뀌어요. 동영상하고 바뀌면은 컴퓨터 같으면 이제 제 동영상이 쫙 뜨죠. 녹색으로 뜨고 이제 그 청색으로 뜨고 쭉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영상을 1강서부터 들으셔야지 됩니다.
자, 최근에 제가 저 TV가 망가져가지고 그 뭐죠? 그 저 키는 거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생각 안 나네요. 리모컨? 예, 키는데 망가졌는데 연락을 했더니 다시 와서 그 리모컨을 이제 신형으로 달아준다고 달아줬어요. 달아줬는데 TV에서도 그 유튜브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구름성 무지개 하게 돼갖고 이렇게 쭉 찾으면은 제 동영상이 나와요. 아이고, 화면이 크게 나오니까 참, 이제 저희는 영업소니까 이제 화면이 크지 않습니까? 네, 좋더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성경을 꼭 교회 가서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은 이제 벗어나야겠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까지 30년, 40년간 그래 왔지만 기복신앙, 그런데 사실은 뭐 기복신앙이 뭐가 문제야. 다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책이 바로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책에 대해서 쭉 이제 1강서부터 하다 보니까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쭉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구나. 그래서 제가 유다서까지 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골방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로 다시 가면은 지금 안 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책으로 가서 제가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쭉 하면서 일단 마무리 질 거예요. 마무리 짓고 나서는 제 생각에 복음서부터 이제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하는 걸로 쭉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면 최소한 한 75강쯤 될 것 같아요. 많아야. 그럼 75강은 이게 하루에 1시간씩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75시간밖에, 2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쭉 연결하다 보면 최소한 한 200강까지는 만들어 놓아야지,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씩 골방으로 들어가는 해도 200시간, 200일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지 않겠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저 얘기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 이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고 해석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하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미루는 거죠. 복음서에서부터 쭉 따라오고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는 이제 그때 순서적으로 한 절 읽고 한 절 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